이제 음악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눈 안 감은 사람 누구야? 자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우리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선이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친구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아니에요. 기운 넘쳐요? 힘들어? 우리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 앉아 있어야 되나? 아니죠. 우리 뭐 해야 되지? 우리 준비 자세 해야 되죠. 준비 자세 선생님 어떻게 한댔지? 한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누가 안 붙였는지 봐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는 친구 빨리 손. 앞에 친구. 할렐루야. 조금 가까웠는데 구체적으로 앞에. 정답. 좀 이따가 선물 가져가세요. 얘기 들었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하면 야면서 일어나야 되죠? 해볼까요? 주변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 할렐 할렐루야 해서 이러면 돼요. 옆에 친구 축복하면서 같이 사랑의 축복 해볼게요. 소리 더 키워주시겠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선생님하고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같은 거 내면 이기는 거야. 하나 둘셋 넷. 가위바위보. 같은 거 낸 거.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 가위바위보. 옆에 있는 친구를 맞아. 꼭 가위바위보. 안아줘요. 예수님의 다 사랑을 실패했어요. 고백해요. 다시 한번.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선생님이랑 같은 거. 한 번 더 하나 옆에 있는 친구를 둘셋넷. 꼭 가위바위보.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 가위바위보. 펴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가위바위보.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을 선생님 다 봤어요. 없더라고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아니면은 같이 일어나서 할까? 아픈 거 아니면 같이 일어나서 하자. 아, 선생님 속상해. 선생님 속상해요. 아. 건강한 친구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 드리자. 건강한 친구들 나 건강하지 않아요 하는 친구 있나요? 건강하지 않아요. 막 아파요. 막 아픈 친구 있어요? 아픈 친구 말고 다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니까 하나 둘 셋 야 하고 일어날까?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는 주는 나의 목자 같이 찬양해 볼게요. 다음 주에는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거라고 선생님이 보고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
버니 옷 입은 친구 제 이름이 모르겠는데 이름 혹시 나일 친구. 예, 예. 하영? 하영 친구하고 저 형광 옷 입은 친구 혜준 친구 율동 너무 잘 따라해줘가지고 나 선생님 선물 줄게요. 선물은 끝나고 선생님 찾아오세요. 알았죠?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 조용히 앉아서 기도선 할게요.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문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할 일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한 주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줌에 있는 우리 윤태겸 우리 친구 마이크를 켜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년부가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코로나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임희엘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말씀 봉독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상식 퀴즈 하나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해외로 여행을 갔어. 해외 여행을 갔는데 숲이 너무 예뻐서 숲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어요. 와, 숲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좋다.
그런데 두둥 앞에 무시무시한 곰이 두둥 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 네. 미안해요. 자, 이럴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일단 곰은 우리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굉장히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곰의 이 앞발에 맞으면 그냥 이렇게 골로 갑니다. 네. 일단 보기를 줄게요. 보기. 자, 1번 죽은 척을 한다. 죽은 척. 이렇게 죽은 척을 한다. 2번. 자, 2번. 자, 아까 찬양 시간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생기가 넘치는데 앉아있던 친구는 갑자기 막 이상한데 자, 2번 곰에게 살려달라고 빈다. 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건 아니야? 자, 3번 소리를 빽빽 지르며 센 척을 한다. 야, 막 이렇게 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러면서 괜히 막 센 척을 한다. 자, 4번 후다닥 도망친다. 슉 이렇게. 자, 마지막 5번 가만히 서서 천천히 뒷걸음질 친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자, 손으로 표시해봐요. 5번. 아니, 이건 뭐야 이거? 이거 0번이 0번? 자, 손가락으로 표시. 5번. 1번도 있고 1번도 있고 5번 아니면 2번도 있어? 2번이요? 빌려달라. 자, 알겠어요. 자, 정답은 5번. 네. 자,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유튜브나 이제 그런 데를 보면 이제 곰 만났을 때 죽은 척을 하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그것은 곰이 배불렀을 때만 가능해요. 곰이 이미 식사를 하고 왔어. 그래서 배불러 했는데 앞에 사람이 죽은 척 하고 있어. 그러면 살 수 있지만 배고파한 상태에서 죽은 척 하고 있으면 맛있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2번 곰에게 살려달라고 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살려주지 않아요. 3번 소리를 빽빽 지른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곰을 흥분시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곰 빽빽 지르면 곰이 오히려 흥분해서 더 막 공격을 한대. 그것도 안 되고. 4번 후다닥 도망친다. 도망치는 것도 말이 안 돼. 일단은 곰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곰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인간 정말 약한 인간이군 하면서 오히려 더 덮치고, 그리고 달리기로도 상대가 안 돼요. 곰이 몇 킬로로 달리는 줄 아세요? 60km래. 우리 인간 사람 중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 부르는 우사인 볼트 혹시 들어본 적 있나? 가장 빠른 사람이 시속 40k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달리면 얼마나 돼서 한 시속 5km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서 달리기로 승부를 보면 안 돼. 사육사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 곰은 야생곰이어서 사육사 말도 안 들어. 자, 여튼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빌려달라는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흥분하지 않도록 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은 살 수도 있대요. 물론 곰을 만나면 기절을 하겠죠. 기절을 하겠죠. 침착하기는 어렵지만 차분히 이렇게 하면은 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곰을 만나면 한번 이 방법으로 잘 살아남기를 바래요. 자, 알았어. 그래, 가지 마요. 그러면 가지 마. 그래, 안 가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법을 잘 알면 이런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이야기도 이와 마찬가지의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죽음의 재앙을 이제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는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과연 그 대처법이 어떠한 대처법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비,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9번의 끔찍한 재앙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은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에 일어났어요. 고요한 밤, 애굽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껏 한 번도 듣지 못한 슬픈 울음소리였어요. 첫 번째로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마을은 고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두었어요. 그러자 죽음이 그 집을 피해갔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죽음의 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백성들을 출애굽, 출이집트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내겠다, 구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대표로 세워져서 이제 우리 파라오랑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게 됐어요. 그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로부터 나가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 너는 순순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이집트에 닥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요. 하지만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태양신이 더 강하거든. 너희들은 잽단데.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보내세요. 자, 그 재앙을 우리 지금도 잘 알고 있죠. 뭐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뭐 그다음에 우박도 있고 종기, 메뚜기, 그다음에 뭐 전염병 등등 여러 가지의 이 9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세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 이집트 왕 파라오는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에게 내가 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재앙. 자, 이 죽음의 재앙은 밤에 찾아오는 재앙이었어요. 이 밤에 죽음이 찾아와서 우리 각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첫째 아들 장남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보내기 전에 모세는 경고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죽음의 재앙을 보낼 건데 너 포기해.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쳐. 하지만 파라오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경고했어요. 이제 이집트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슬픈 울음소리가 가득할 거다. 너희들 각오해라. 이제 하나님은 이집트에 죽음의 재앙을 보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그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도 우리의 귀한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희들의 가정에는 절대로 죽음이 찾아오지 않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문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피해갈 것이다.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어요. 자,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자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정말로 죽음의 재앙이 찾아와서 첫째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왕궁에도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가장 귀한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졌다라고 패배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썩 다 가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쫓아냈어요. 제발 그만 떠나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유의 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재앙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 바르는 것. 그렇죠. 불쌍하죠. 그래서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했을 때 이해를 하고 했을까? 아니, 죽음의 재앙하고 어린 양의 피랑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답인데, 여튼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일단은 이걸 왜 하면은 죽음에 왜 피해가지? 일단 모르겠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겠다. 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의 이 이야기, 어린 양을 잡고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이 지나간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아주 익숙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너무나도 매주 들어본 이야기, 익숙한데 어떤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요. 일단 생각만, 그래요. 십자가. 그래, 맞아요. 생각이 날 거야. 자, 뭘 생각나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 자,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이래요. 뭔 어린 양? 매 하는 어린 양? 자, 여기서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을 의미하냐? 바로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 이 오늘 이야기의 이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어떻게 되었죠? 죽었죠. 그리고 죽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피해갔어요. 지나갔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서, 이 어린 양처럼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죽음의 재앙 앞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도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음 그 자체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의자가 있죠. 자, 의자. 자, 의자가 만들어진 목적은 뭐죠? 의자가 왜 만들어졌죠? 앉으려고, 그렇죠? 앉으려고. 그런데 의자가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부러졌죠. 그러면 이제 이 의자에 앉을 수 없죠. 그러면 이 의자는 고장난 의자이고 이 의자는 죽은 의자예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목적대로 못했으니까. 만들어진 이유가 안 된 건데 못 앉으니까 이 의자는 쓸모가 없는 거야. 보실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죽어있는 의자죠. 자, 또 연필이 있죠. 연필. 자, 연필이 있죠. 연필은 뭐 하려고 있는 거죠? 쓰려고. 근데 연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빠져 있죠. 그러면 이 연필로 일단 그래요. 일단은 지금 못 쓰잖아. 그쵸? 쓰지 못하니까 이 연필은 어떠한 연필이죠? 죽은 연필. 죽은 연필. 만들어진 목적대로, 만들어진 그 이유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죽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만드신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여기 세상에서 죄 짓고 살려고? 죄 짓고 망나니처럼 살라고 만드셨을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 거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의자나 연필처럼 고장난 거고 죽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그리고 고장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죽음, 지옥. 지옥은 누가 가는 건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 하나님 나 싫어해, 나 하나님 싫어,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재앙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재앙 앞에 놓여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 속에서 살 수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살 수 있었나요? 맞아요. 어린 양의 피. 그럼 우리는 이 죽음의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장나 있고 죽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하나 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냥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고장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이야기,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야기,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이 날을 매년마다 지켜라. 기념일로 삼아서 매년마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늘 기억해라.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날을 늘 기억해라. 늘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늘 기억해야겠죠. 뭐를 기억하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장나고 죽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기념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자, 우리 여기 아영이랑 지우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 계속 둘이 장난치는 거 보니까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이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며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학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져 있는 그 학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서 그 재능대로 주신 비전대로 살아나가는 비전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맡겨드립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